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 기도는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바울이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20절과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던 송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오늘 본문의 시작인 이러므로라는 그 접속사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 오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바울의 상황과 배경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의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3장의 첫 시작인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가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복음 안에서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이처럼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직접 대면하며 진정 그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자 된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온 세상과 족속들을, 그리고 열방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간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3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이들 가운데 임하여서 이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바울은 그것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을 통해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 그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배경, 세상 권세와 능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고 그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체험, 그리고 성령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막연하고 피상적인 교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바를, 그리고 자신이 직접 성령 안에서 체험한 그 증거들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의 몸은 날이 갈수록 늙고 쇠약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면 우리 몸에서 진행되는 이와 같은 노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물론 조금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더욱 성령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삶,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분명한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구절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이 구절을 원문을 찾아서 보면 들락날락하거나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토이케오라는 헬라어를 이 구절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거기에 영원토록 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이 간구의 방향과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죄악과 불의를 멀리하고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법과 도덕,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불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17절 하반절과 18절 그리고 19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그리고 18절 19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사랑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바로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다 알 수 없고 그리고 다 고백하고 다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조금씩 더 많이 깨닫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최고 정점을 어디에서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 우리의 공동체, 세상을 품고 그들을 진정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능력과 비밀과 지식을 알고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기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기도는 이처럼 점층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정리해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우리의 전 존재가 충만하게 성장하고 또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충만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구원받은 성도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 같이 우리 또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사는 것, 나아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근거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높은 수준과 목표를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는 듭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물론이고 오늘 이 편지를 읽게 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과연 정말 그렇게 될까? 바울이 그냥 말이 그렇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충만함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는 19절에서 끝나지 않고 이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의 내용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만 우리 방금 전에 읽었었던 20절의 말씀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성령 정도로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글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기도문 가운데 처음 또는 마지막에 들어가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는 쉽게 그렇게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구절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오늘 20절 이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역사하신다 말씀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있는 제한되고 유한한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충만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구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바로 이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각의 차이, 간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큐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쉽게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우리의 기대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것,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리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처럼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고백으로 오늘 이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형편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난의 때를 경험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바울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을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각자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러한 문제, 기도의 제목이 있기에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들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바울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멈추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늘 이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며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 같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더욱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그리고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진정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